주님의 전에 올라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1944년에서 45년까지는 독일 국민들에게 있어서는 참으로 고난의 시기였습니다. 이 시기는 2차 세계대전이 거의 마무리되는 시간이었습니다. 독일은 세계대전에서 패전을 하게 되고 연합군은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이것은 독일 국민에 있어서는 모든 소망을 앗아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빵 한 쪽을 구할 수도 없고 물 한 모금을 마음대로 마실 수 없는 어려움의 시간이었습니다. 이런 시기에 독일에서는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신학자 한 분이 있었으니 헬무트 틸리케라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분을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그는 나치 정권 하에서 정권을 비판하다가 교수직을 박탈당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없는 상황을 만들게 됩니다. 이 시기에 헬무트는 독일 슈투트가르트에서 교인들에게 주님의 기도를 통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전쟁의 포화와 나치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매 주일마다 수천 명의 교인들이 참여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감동을 받게 됩니다. 이 설교 원구가 스위스로 넘어가서 번역이 되는데 세계를 부둥켜 하는 기도라는 제목으로 출간을 하게 됩니다. 이 책은 국적을 불문하고 2차 세계대전에 참전한 병사들에게 그리고 포로들에게 그리고 전쟁의 피해자인 유럽인들의 영혼을 사로잡기 시작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절망과 죽음의 전쟁 속에서 이 책을 통해서 다시금 신앙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나치 정권의 공포정치가 있습니다. 시도 때도 없이 계속되는 연합군의 공습이 있습니다. 삶을 살던 곳 자신의 일터가 완전하게 초토화되는 상황 속에 놓여 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들이 처절하게 죽어가는 그 현장 속에서 과연 그들이 믿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내 삶의 질 속에 철저히 파괴되는 그 현장, 나에겐 믿을 것이 없는 것처럼 여겨집니다. 하지만 틸리케는 그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변함없는 믿음이 있다라는 것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여전히 사랑한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로 말미암아서 유럽에 있는 많은 영혼들을 말씀으로 붙들게 됩니다. 흔들릴 수밖에 없는 유럽인들에게 삶의 지표, 삶의 방향, 삶의 기준점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 시편 1편 말씀을 함께 묵상했습니다. 복 있는 사람과 악인을 대조하고 있는 주님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시인은 복 있는 사람을 드러내기 위해서 먼저 악인들을 통해서 우리를 반면교사 삼게 하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이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아멘. 복 있는 사람은,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은 복 있는 사람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복 없는 사람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복 없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복 없는 사람인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는 사람입니다. 부귀영화를 쫓아서 죄인의 길에 들어서지 않는 사람입니다. 스스로 성취에 도취해서 영적으로 영혼이 굳어진 사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꾀라는 것은 일을 그럴듯하게 꾸미는 교묘한 생각이나 수단을 말하는 것입니다. 악인의 꾀라는 것은 너무나도 달콤합니다. 때로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현혹하기가 참으로 쉽지요. 교만 방법으로 꾀를 부려 살아가면 여러분 부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높은 자리에 올라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기껏해야 우리 인생에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과 별반 다름이 없습니다. 어느 순간에 든든하게 세워졌던 그것은 반드시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모든 죄악은 백일하에 밖으로 다 드러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시인은 이들을 가리켜서 바람에 나는 겨라고 비유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타작마당에서 키질을 하는 것을 연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바람이 부는 곳에서 키질을 하게 되면 알곡들은 다 땅에 떨어지고 쭉정이는 다 날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한낱
악인들의 모습은 쭉정이에 불과한 것이다. 바람이 불게 되면 모든 것이 다 날아가 버릴 수밖에 없다. 그래서 5절에서 6절 말씀에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한 어조로 강력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악인들의 말로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그렇습니다. 악인들의 길은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악인의 달콤한 꾀를 경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 앞에 마음의 문을 설치해야 됩니다. 내 마음에 들어오는 생각들의 입출입을 경계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작고 달콤한 꾀, 거짓됨이 드나들 길을 여러분 단호하게 막아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헛된 유혹이 여러분의 인생에 틈을 타지 못하도록 만들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든든함을 유지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 마음의 문을 하나님께 원하시는 문으로 가짐으로 말미암아서 악한 생각들은 틈타지 못하게 하고 오직 주님의 말씀으로 든든히 내 삶의 자리를 지켜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 든든함이 우리의 삶의 원칙이 되는 것입니다. 대나무는 마디 있음을 귀히 여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대나무가 매서운 바람에도 꺾이지 않는 것은 마디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나무를 보게 되면 속이 텅 비어 있습니다. 그것만 가지고는 바람이 불게 되면 그 대나무는 넘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하지만 마디가 있기 때문에 그 대나무가 지탱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의 모습입니다. 우리 인생 속에서도 이 마디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 마디를 분명하게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인생의 매서운 바람이 우리 가운데 불어온다 할지라도 꺾이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복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2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 분명한 복의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인생의 마디에 대한 부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삶의 원칙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2절 말씀을 여러분의 인생의 마디로 삼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2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오로지 주님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밤낮으로 율법을 묵상하는 사람이로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길로 삼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율법을 좋아합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그 율법을 매일매일 묵상하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린 율법을 하면 딱딱한 느낌이 들지요, 진부한 느낌이 들지요. 하지만 여러분, 이 율법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법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딱딱한 것처럼 보이지만, 엄격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 안을 들여다보게 되면 그 안 속에 담겨져 있는 따뜻한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한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쁨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묵상한다라는 말은 하가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묵상한다라고 말하면 자리에 앉아서 고개를 이렇게 하면서 묵상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여러분, 그것이 아닙니다. 이 단어는 마치 사자가 자기 먹이를 움켜쥐면서 기쁨으로 으르렁거리고 있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내 앞에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을 나는 말씀의 향기를 맡아봅니다. 그 말씀을 씹어봅니다. 그 말씀을 맛을 봅니다. 그 말씀을 소화시킵니다. 이 모든 과정을 하가라는 단어로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꼭꼭 씹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깊은 의미를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이 하가 되어지게 되면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말씀의 단 것을 맛보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을 통해서 뭐라고 말하는가? 여호와의 율법은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희 장인 어른 댁을 제가 간 적이 있습니다. 지금은 같이 살고 계시지 않지만 장인 어른 댁 가면 상할머님이 계십니다. 우리는 그 할머님께서 연세가 무려 87세가 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을 때는 80세의 나이에 예수님을 믿으셨습니다. 그런데 할머니께서 그때 제가 갔을 때 그 작년에 무려 성경을 3독이나 하셨다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80세에 넘는 노인께서 성경 말씀을 1년에 무려 3독을 하셨다. 참 믿기 어려운 말입니다. 그런데요, 그 교회에 가면 성경을 일독하게 되면 성경 통독이라는 예쁘게 쓴 글자가 된 액자를 주시는데 그것이 3개가 동그라니 함께 놓여 있는 것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너무나 궁금해서 할머니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그렇게 오랫동안 책을 보게 되면 눈이 아파서 오랫동안 책을 읽지 못하는데 어떻게 3독이나 하셨어요? 라고 제가 물었습니다. 그랬더니요, 말씀하는 거예요. 성경이 너무 달더라는 거예요. 밥을 먹는 것도 먹는 것처럼 너무 달더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매일매일 읽으면서 너무나 달고 너무나 달콤해서 읽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더래요. 그러면서 말씀에 중독이 된 것 같더래요. 그 말씀을 하는데 얼마나 은혜가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상할머니 방에 들어가니까 성경이 가저런히 놓여있는 그 책상을 보면서 많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오늘 시편의 기자도 동일하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이 너무나 즐거워서 그 말씀을 나는 밤낮으로 묵상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사도 요한이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에게서 작은 두루마기를 받는 장면이 있습니다. 요한이 천사에게 손을 내밀자 천사가 말을 하지요. 이것을 받아 먹으라. 이것은 너희 배에는 쓰겠지만 너희 입에는 꿀같이 달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들려줍니다. 두루마기는 성경 말씀을 의미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성경책을 받아 먹으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나에게 지금 두루마기를 보라고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성경 말씀을 지금 먹어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은 귀로 듣는 것이 아닙니다. 온 존재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밥을 먹으면 그 밥이 내 인생 속에 피가 되고 살이 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속에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나의 인격을 변화시키고 삶을 육화시킬 때 그 말씀이 진정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성경 말씀을 받아 먹기를 원합니다. 전에 있던 교회에서 담임 목사님께서 모든 교육자들에게 그리고 직원들과 함께 1년에 한 번 성경 통독을 꼭 하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교육자들에게 성경책을 하나씩 다 사주십니다. 그러면서 제안을 거셨습니다. 성경을 제일 빨리 먼저 읽는 사람, 3사람에게는 상품을 주겠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저는 마음속에 작정한 것이 있거든요. 적어도 목사이기 때문에 매년마다 1년에 한 번씩은 성경을 꼭 통독하자라는 결단을 했습니다. 그런 마음을 품고 있는데 성경책까지 사주시면서 성경을 읽으라 말씀하시니 얼마나 감격적이겠습니까? 얼마나 바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을 내서 성경을 읽습니다. 밤늦게까지 새벽까지 성경을 읽은 기억이 나요. 그 성경을 읽으면서 너무나 감동적인 부분을 형광펜으로 줄을 다 그어갑니다. 그것이 너무나 기뻤습니다. 물론 마음속으로 형광펜을 칠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래 내가 꼭 저 상품을 받겠다라는 마음도 제 가운데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렇게 심혈을 기울여서요 성경을 읽으니까 성경 한 달 정도가 되니까 성경이 다 읽혀지더라고요. 그래서 제 마음속에는 얼마나 뿌듯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올해도 성경을 일독을 했구나라는 마음이 제 마음속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목사님들이 못한 것 나는 했다라는 생각을 품게 되니까 더 마음이 뿌듯한 것 같아요. 나중에 보니까 저보다 먼저 읽은 분이 2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3등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의 말씀 시편 1편 말씀을 묵상하기 위해서 제가 그 성경책을 폈습니다. 그 성경책 속에 감동을 받았던 구절에 형광펜으로 칠했다라고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마찬가지로 그곳에 형광펜 속에 하나하나 형광펜으로 칠해져 있는 것을 제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제가 그 말씀을 보면서 제 마음속에서 성령님께서 저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을 들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내가 밑줄을 그어놓았는데
그 말씀을 내가 정말로 삶을 통해서 신실하게 살았느냐? 너는 과연 그 말씀 한마디 한마디를 가지고 말씀의 향기를 맡고 그 말씀을 씹고 그 말씀의 맛을 보는 하가의 과정을 거치고 있었느냐? 그리고 그 말씀이 내 인생을 정말로 아름답게 변화시키고 인도하는 하나님의 추동의 말씀이 되었느냐? 저에게 물으시는 성령님의 음성을 들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너무나 부끄러운 거예요. 여전히 삶으로 육화되지 못한 말씀이 저 가운데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자신의 인격과 삶을 드러내지 못하고 있는 이 말씀의 형광패로 줄쳐진 그것을 제가 느꼈을 때에 얼마나 죄송스럽던지요. 그러면 저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말씀을 귀로 듣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저의 삶을 통해서 적용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의 삶을 변화시키고 저의 인생을 변화시키고 더 하나님과 가까이 나가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북부가족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으로 만족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 전체로 말씀을 번역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 한마디라도 붙잡고 철저히 묵상하다 보면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의 중추가 되어집니다. 어떤 경우에라도 흔들리지 않는 삶의 배짱을 느끼게 되어집니다. 이것을 붙잡을 때 우리는 삶에 유동치지 않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삶 속에 삶의 열매, 생명의 열매가 맺히게 됨을 경험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내 안에 모시기 바랍니다. 말씀 하나에 붙잡히면 놀라운 역사하심이 있습니다. 내 인생 속에 말씀 하나를 제대로 붙잡게 되어지면 그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을 변화시키는 역사하심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 말씀에 붙잡혀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에 대해서 3절은 뭐라고 말하는가? 3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힌 바 되어져서 살아가는 그 사람에게는 모든 것이 다 형통하리로다. 하나님께 우리 가운데 들려주시는 주님의 음성입니다. 저를 따라 열매를 맺게 되고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형통함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바로 2017년 한 해 동안에 그 형통한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의 마음 가운데 딱 걸리는 한 구절이 있었습니다.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왠지 이 말씀은 우리의 현실에 들어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세상을 볼 때 악인들은 잘 되가는 것 같고 말씀 위에 굳건히 세워진 분들은 더 어려움을 당하는 것들을 제가 많이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 마음속으로는 모든 것이 다 형통하리로다. 맞기는 맞는데 대체로 잘 믿는 사람들은 더 형통함을 누린다라는 것으로 해석하면 좋은데, 다 형통한 것이 아니라 일부는 형통하지만 또 일부는 형통하지 않는다라는 것으로 자꾸 해석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는 일마다 다 형통합니까? 아니면 대체로 잘 되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요, 우리는 확고한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확실한 마음을 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의 인생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일마다 잘 되게 만들어 주신다, 형통케 만들어 주신다, 이 약속의 말씀을 믿으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물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다 보면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습니다. 성경 속에 나오는 예언자들도 그랬고요, 사도들도 그랬습니다. 삶에 살다 보면 그의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 어려움은 인간적인 면에 보면 어려움입니다.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면 형통치 않은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영혼의 관점에서 보게 되면 그들의 삶은 형통한 인생인 거예요. 오늘 비유해 보면 복 있는 사람을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고 비유하고 있습니다. 팔레스타인에는 한철 동안은 잘 자라다가도 건기가 되면 비가 오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나무들이 말라 비틀어집니다. 그런데 언제나 푸르게 잘 자란 나무가 있지 않습니까? 그 나무는 샘 곁에 있는 나무,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원래부터 그 나무가 그 자리에 있었는가? 그렇지 않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지요. 원래는 그 자리에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나무를 푹 퍼서 시냇가로 옮겨 놓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곳에 생명수가 공급됨으로 말미암아서 그가 사철 푸르른 나무가 될 수 있었고 사철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원래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습니다. 시냇물을 찾아서 죽음의 광야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는 이방인들이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우리들을 사망의 뿌리를 통째로 뽑아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을 시냇가에 심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가 된 것입니다. 그 뿌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생명수를 공급해 주시는 것이지요. 그 뿌리가 생명이라는, 구원이라는 예수님께 닿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생명수가 공급되어져서 우리는 풍성한 과실을 맺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뿌리가 생명이신 예수님께 드리워져 있기 때문에 우리 인생 속에는 결단코 내 인생의 나무는 마르지가 않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그 생명수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생의 열매는 주렁주렁 맺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시냇가에 옮겨진 나무라고 해서 처음부터 형통한 모습이었는가? 그렇지는 않다라는 것입니다. 저희 아버님께서 살아계실 때 나무 심는 것을 참 좋아했습니다. 반송을 많이 심어 놓으셨는데 나무가 자라면서 부피가 커지다 보니까 자리를 옮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버님 혼자 그것을 다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형님과 저를 불러서 함께 나무를 옮겨 심는 작업을 했습니다. 참 쉽지 않은 그러한 작업이었습니다. 그런데요, 나무를 옮겨 심으면서 아버님께서 우리 가운데 들려주신 말씀을 들으면서 아, 그렇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그 나무가 낯선 장소로 이동했기 때문에 그곳에서 잘 자라면 좋은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나무가 안정되게 물이 공급될 그 시간까지는 고통의 시간을 겪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 나무가 처음에는 죽은 나무처럼, 죽어지는 나무처럼 색깔이 조금씩 변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면 뿌리가 정착되어지고 그 뿌리로부터 물이 공급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사시사철 푸른 나무가 되어진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셨고 또한 그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마찬가지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무성한 나무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고통의 시간이 따른다라는 것들이지요. 우리가 복 있는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은 결단코 쉬운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모든 것을 성경의 말씀대로 믿고 살아가려고 애쓰고 수고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 속에 모든 것이 다 잘 되었으면 참 좋은 것인데 그렇지 않을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사람들은 의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데 형통함이 없는 것인가? 하나님께서 분명히 형통하리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왜 내 인생 속에 이러한 형통함이 없는가? 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말씀의 길을 쳐버리고 자신의 길로 들어서는 사람들을 우리는 종종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것은 과정이라는 거예요. 과정.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데는 고통의 시간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차츰 성령님께 말씀을 의지하면서 살아갈 때에는 성령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말씀의 뿌리를 낼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새롭게 변화시키는 역사함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아래로 인생의 뿌리를 깊숙이 내림으로 말미암아서 말씀의 뿌리와 접목되도록 성령님께서 도와준다라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이제는 어떤 시련이 있다 할지라도 인생의 폭풍우가 몰아친다 할지라도 성도의 나무는 든든히 서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과적으로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은 다 형통하리로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과정을 볼 때는 형통하지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 결과론적으로 보게 되면 하나님의 뿌리에 심기운 그 나무는 하나님의 풍성함을 맛보게 되는 역사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제가 책을 읽다가 참 감동을 받은 부분이 있어서 여러분께 소개하기를 원합니다. 어느 교회 중등부 수련회 때에 여고생 2학년짜리가 간증을 합니다. 그녀는요, 무용을 참 잘해서
촉망받는 그러한 학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뇌종양 판정을 받음으로 말미암아서 시한부 인생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아직 어린 나이에 그것을 감당하기가 쉽겠습니까? 너무나 힘든 거예요. 그런데 참 감사한 것은 그녀 곁에는 참 신실한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지요. 어머님도 계셨고 무용을 하시는 선생님도 너무나 신실하신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책을 읽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녀에게 힘을 복돋기 위해서 많이 애쓰고 수고하고 권면을 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그녀가 그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왜 이런 어려움을 주셨습니까? 하나님께 나에게 비전을 주시고 또 무용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겠다라고 제가 작정했는데 왜 나에게 이러한 시련과 어려움과 아픔을 주십니까? 절망하면서 눈물로 하루하루를 지냅니다. 그 말씀이 들어오겠느냐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머님께서 들려주신 말씀, 선생님께서 나에게 하신 말씀, 그 말씀이 하나하나가 믿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말씀을 꽉 붙잡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 말씀으로 저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 말씀이 이사야서 43장 1절 말씀입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 말씀을 붙잡기 시작하는 거예요. 항암 투병을 하면서 이 말씀을 붙잡게 되니까요, 자신의 그 말씀이 자신을 꼭 감싸 안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이 말씀을 붙잡고 확연하게 지금 하나님께서 나를 돕고 계시는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비록 투병 중이었지만 이 귀한 말씀을 붙잡고 나니까 절망스럽고 낙심스럽고 좌절스럽던 그것이 다 사라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말씀의 뿌리가 그녀의 삶 속에 깊숙이 들어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생명 되시는 예수님의 말씀이, 생명 되시는 예수님의 능력이 그의 삶 가운데 덧입혀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말씀이 그녀를 사로잡게 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 역사가 있었던지 그녀는 기적 같은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항암 치료를 마치고 나면서 완벽하게 완치를 받는 판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날 여학생은 후배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말씀이 이 어려운 고비를 이겨낼 수 있도록 만들어 주었습니다. 난 하나님의 말씀으로 붙잡힌 바 되어지니까 내 인생을 새롭게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이사야서 43장 1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그것을 무용으로 표현하기 시작합니다. 간증이 있고 몸을 통한 찬양이 있는 그 가운데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하심이 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모든 학생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침잠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되어집니다. 많은 친구들은 단 한마디의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영향력을 발휘하는가를 분명히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일이 그 가운데 있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북부가족 여러분, 2017년이 어느덧 15일이 지났습니다. 올 한 해가 승리하는 한 해가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 생각만 해도 내 안에 꿈틀거리는 단 하나의 말씀이 내 삶 속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올 한 해 나의 삶을 기쁨으로 인도할 단 하나의 말씀, 생명의 말씀, 그 영혼의 뿌리 깊숙한 곳에서부터 내 삶 속에 샘솟는 영혼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헬무트 틀리케의 주기도문이 전장의 포화 속에서 소망 없는 그들에게 생명수가 되었듯이 여학생이 붙잡았던 이사야서 43장 1절 말씀, 절망과 좌절과 낙담 속에서 그녀를 생명을 살리는 능력의 말씀이 있었듯이 우리의 삶 속에 그 한마디의 말씀, 살아 역사하는 말씀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한 말씀의 말씀을 붙잡는 삶, 그 말씀이 내 안에 살아 숨쉬고 역사할 때까지 그 말씀 안에 머물게 되어진다면 그 사람이 바로 복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는 송구영신 예배를 통해서 이미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 말씀을 여러분 붙잡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혹시 말씀을 받지 못하신 분이 있다면
우리 교회의 올해 표의 말씀인 시편 23편 1절 말씀을 꼭 붙잡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을 붙잡고 먹고 뜯고 씹고 소화를 시키는 하가의 과정을 꼭 거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올 한 해 여러분의 인생을 강하게 만들고 성숙하게 만드는 그 말씀이 여러분을 붙잡아 주고 여러분을 이끌어 주므로 말미암아 2017년도 한 해 승리하는 한 해로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